박경희 집사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 품 안에 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해 두신 은혜와 사랑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행동으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는 예배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께만 향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각자의 모습대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건강 혹은 결단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명으로 품은 인도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인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인도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힘을 허락하시어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전하는 일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봄을 알리는 따뜻한 날씨와 함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아이들 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허락하셨으니 온전한 믿음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기둥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성장하여 사명과 더 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이 오니 모든 축복을 아이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3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죠.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현이 청년은 아니네 이제. 우리 동현이 청년은 괜찮아? 넘어졌다고 내가 소리 들었는데 괜찮습니다. 다친 데는 없고. 네. 따라하시죠. 한 번만 더 따라하십니다. 거듭남의 표적. 거듭남의 표적.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자, 지난주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대답을 하셔야 돼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듭남.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예요? 우리 저기 나윈이가 뭔가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야. 부끄러워.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수민 엘로힘 느아흐를 다시 호흡하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제 너 의로워 라고 인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 이걸 성경에서는 엘로힘 느아흐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신약 성경에 표현대로 하면 성령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르하가 히브리어로 표현이 돼서 르하흐지 헬라어로 표현하면 표현음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줘?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처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숨을 담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라 충만한 상태에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내 안에 나의 말이 내 안에 함께 거한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한 상태로 처음 사람은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바로 이 성령의 소멸을 당하고 맙니다. 이 성령의 소멸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교통했던 영적인 숨이 끊어지고 말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 삶이 짐승과 똑같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삶은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의 욕심 그리고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자기 삶 속에서 현현시키지를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타락된 본성이 점차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자녀의 품성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을 성화라 그리고 이렇게 성화가 되는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거듭남이라고 신학에서는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이 성령으로 난 사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미 시작을 하면서 힌트를 드렸듯이 성령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으로 난 사람, 하나님의 숨결을 포함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다시 회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리고 바로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성경에서는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거듭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 받은 사람은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의 사건이 바로 성령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가서 보면 이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면, 즉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성령으로 새로 거듭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과 같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이 성령에 대해서 헬라어는 그 헬라어 성경은 퓨뉴마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르하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 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삼위일체에 있어서 성부, 성자와 더불어서 제3의 위격으로 성령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성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성령이 구약 성경에서는 엘로힘 르하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어서 어우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 이러면 하나님의 숨을 회복한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임의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즉 하나님의 숨을 회복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숨인 엘로힘 르하우를 회복하여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의 눈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쉽게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딱 봐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있으셔요? 우리 선사님 아셔요? 딱 보면 저 사람 성령 받았구나. 난 그런 영적 분별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알지 못해요. 물론 어떤 분이 내가 이렇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을 통해서 저분이 저렇게 성령을 받으셨구나 라고 알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난 자, 곧 거듭난 자들에게는 공통된 표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성령 받은 자,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의 표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믿음의 표적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 곧 하나님의 숨결인 엘로임 느아를 회복한 자에겐 몇 가지 뚜렷한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표적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 랍비 니고데모가 제기했던 심각한 질문이기도 하지요. 이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은 요한복음 3장 5절로부터 15절을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는 일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나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는 방식이 바로 믿음이다. 즉 성령 안에서 새로 거듭난다는 것이, 즉 성령 안에서 새로 거듭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이요. 즉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은 바로 거듭남의 원천인 것이지.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거듭난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믿음이라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듭남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거듭난 자에게 표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 어떤 것이 믿음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과 관련된 많은 혼동된 개념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털어냄으로써 무엇이 믿음인가를 보다 선명하게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동의하는 것,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풍부하게 알고 그 성경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거듭남을 가능하게 하는 참된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이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에 동의한다고 해서 이 또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마귀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성경도 알았으며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기이한 이적 또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했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했습니다. 유다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오히려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받기 위해 어두운 쇠사슬에 여전히 묶여 있을 뿐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 같은 믿음을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증거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에 관해 이해하고 동의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함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내적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로 인해 자신의 죄가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었다는 확고한 신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신뢰에 이른 사람은 일명 자기 부정 또는 자기 포기라고 말하는 반드시 자기를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육체의 신뢰를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 결과 어떤 형태의 의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며 불쌍한 영혼, 정죄된 자,
절망에 빠진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눈물 콧물을 싹 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제가 주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주입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옥 같은 범죄와 회한의 고통을 동반한 처절한 회개를 통해 복음을 믿는 사건인 것이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절망을 안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확신과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은총 앞으로 나아오는 것, 바로 이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기억 속에 여러분도 한 번쯤 여러분을 철저히 부정하고 정말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회계사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2차 시험을 남겨놓고 2차 시험 100일을 남겨놓고죠. 100일을 남겨놓고 저희 집사람을 한번 보고 이제 가서 100일 동안 집에 안 내려오고 공부하려고 내려왔다가 저희 집사람이 이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다 소리 듣고 잠깐 거기 들린다는 게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180도가 달라진 거예요. 시험도 치지 않고, 그것도 2차 시험을 3번째 치는 시험인데 그 3번째 시험도 치지 않고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교회 지하실로 들어가는 걸 알았어요. 왜요? 내가 살아온 것이 전부 죄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죄를 받아야 될 그 죄인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할 때, 다시 말해서 거듭났다고 할 때 언급되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동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참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의 진리를 판별할 수 있는 길은 그 열매를 살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인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열매는 다름 아닌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증거하는 말씀과 같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아멘 좀 해주시면 얼마나 녹음할 때 좋을까. 네. 그럼 얼마나 다이나믹할까 녹음할 때. 지금 녹음도 있단 말이야. 녹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와 내가, 오늘의 내가 서로 다른 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제와 오늘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이 우리 단비교회 성도들 모두가 어제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들 때까지 여러분이 성화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 결과 거듭난 자는 똑같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거듭난 자는 믿음 안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이를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부터 양심을 깨끗하게 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악한 말과 행실을 이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혹 마귀에게 틈을 내줘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즉시 그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더디게 되죠.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똑같은 죄를 다시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선한 양심이 아니라 사단이 틈타서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짓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표대로 하여 다시 그 발걸음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그 결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처럼 죄를 이기는 열매뿐만이 아니라 평안의 열매가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불화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깨끗이 씻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단절된 하나님의 순결인 이 엘로힘 융화를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주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나의 호흡이 길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관대해지기 시작하며 온유해지는 품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그의 삶 자체가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안입니다. 옛날에는 뭔가를 소유해야 평안합니다. 자꾸 가져야 평안합니다. 남보다 뭔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그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에게는 이러한 것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자꾸 주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내가 용서해 주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섬기고 싶어 합니다. 내 것을 줘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퍼들고 나갑니다. 선교하러 갑니다. 구제를 하러 갑니다. 그 삶이 빛된 삶으로 점차 나타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안은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깊은지 모릅니다. 늘 평안합니다. 잠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들여 기도하며 그 평안을 곧바로 회복하지요. 이것을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해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기에 믿음 없는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안은 영혼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평안입니다. 마음에 어떤 근심이나 두려움도 남겨놓지 않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러한 평안을 이처럼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평화는 그 어떤 힘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땅의 권세나 지옥의 세력도 파도와 폭풍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풍요와 가난, 건강과 질병, 안락과 고난 등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없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루에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안으로 인해 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이것을 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늘의 평안한 은총의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